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애는 죄인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5년 전에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 한 6월 정도 됐을 때 대법관 9명 가운데 이제 5대4 5명이 찬성을 해서 이제는 전 미국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이 이제 합법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반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미국의 차별법, 금지법에 의해서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그다음 또 노골적으로 그 동성애에 대한 그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절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들을 좀 이렇게 우리 한국과 특별히 미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가지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극단적인 태도는 어떤 거냐면, 이 동성애자들은 죄인이고 동성애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죄이니까 그 동성애를 배척하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사실 근본주의 입장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동성애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은 가까이도 해서는 안 되고, 동성애자들은 얼굴도 보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 족족 다 하나님의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동성애 문제가 한참 시끄러울 때 어떤 장로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일하는 일터에 굉장히 성실해서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게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목사님 그 사람과 악수도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참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했습니다. 왜 과연 저게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장로님은 아마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실제로요 이런 형태들은요 뭐 그 장로님뿐이 아니고 미국 안에도, 우리 한국 안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예 어떤 사람들은요 동성애자를 보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는 이 동성애자들을 그냥 아예 이렇게 막 안 보이는데 몰아가지고 막 때리고, 그래서 그 게이들이라든가 동성애자들 가운데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태도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태도가 있는데, 이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들을 무조건 우리는 품어야 된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해가지고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건데 뭐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우리보다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동성애자들을 기쁨으로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여줘야 된다.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 아니냐,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잘못된 교단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우는 일까지 이제는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한인 교회들이 그런 교단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우리 피부로 와 닿고 있는, 그러나 우리 한인교회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양극단이 과연 정말 맞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요, 자, 먼저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아주 긴밀하게 믹스해서 우리에게 동성애라든가, 물론 이 동성애가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 죄의 대표지만 다른 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는 죄다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셔서 이제는 그들의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동차에게 있어서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탈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걷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망대로 살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하는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동성애가 일어났는데, 그 동성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그로 말미암아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죄 수렁에 빠지게 되어버렸는데, 그 죄가 하나님에게 어떤 죄냐라고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사형에, 쉽게 말하면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각한 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여러 구절에서 동성애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 살필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나열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죄들을 범하게 되는데, 그 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예요. 이건 호모섹슈얼리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탐색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찾아보면 남자의 동성관계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남색하는 자는 남성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는 동성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법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제가 좀 이따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떤 주장을 펼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죄다라고 말한 것은, 선언한 것은 우리가 죄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고 거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예 배척하지 않는 한 이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너무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동성애는 선천적입니다.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보면 그것도 또 일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 죄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죄 가운데 선천적이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자, 애기들한테 엄마가 거짓말 가르치는 분 있습니까? 근데 애들이 좀 크다 보면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거짓말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여러분 혹시 강의 가서 배운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선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죄악들이 선천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혹시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나는 내 아내, 내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한 번도 성적인 유혹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요. 여러분, 왜 그런 욕망들이 여러분들에게 밀려 들어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빠졌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성애도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죄의 현상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시기, 질투, 간음, 살인, 증오 모두 선천적이고요. 그래서 선천적이라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동성애가 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가 죄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 그럼 아까 앞에서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 악수도 안 한 장로님 말이 맞네요. 그리고 뭐 동성애자들 진짜 이렇게 우리가 안 볼 때 갖다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거 당연한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동성애가 죄인데 그것이 다른 일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를 내팽개쳐서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은 맞는데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증거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솔직히 여쭤볼게요. 간음죄가 나빠요? 동성애가 나빠요? 어떤 분들은 동성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간음죄가 사실 더 나쁩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지어서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 가슴에 못이 박히잖아요. 가정이 깨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간음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간음죄 저지르는 인간들 이 땅에서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간음죄 저지르는 그 인간들하고 난 악수도 하기 싫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간음죄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도 살인죄도 동성애도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No, 아닙니다 라고 반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그들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그런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꼭 가져야 될 생각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아니 더 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자, 여기서 주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살기는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분명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이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으니까, 너는 착하니까 하나님의 햇빛 너한테만 줄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비를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 부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죠. 우리가 죄인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걸 클리어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공생애 시대 때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은 몸을 파는 창녀들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가장 혐오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즘 미국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사람 가운데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 저리 가라는 것 그 이상으로 그렇게 죄인들을 혐오하고 싫어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고 아까 악수도 하지 않은 그 장로님처럼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세리의 집에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죄들을 나는 저런 죄들이 괜찮아, 문제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 간음죄를 짓다가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두둔해 주신 것이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떠나갔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죄에 대해서 너그러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가지고 죄에 대해서 너그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세리의 그 토색과 불법은 싫어했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균형을 가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들마저도 사랑했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성경에서 죄라라고 말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는 싫어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그 근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혹시 목사님 난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지옥에 안 던져진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죄인은 당연히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딜레마예요, 딜레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그냥 지옥에 던져놓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갖고 너네 죄인인데 아이스 오케이, 괜찮아 야,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다 내게 와서 이 영생을 얻어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중요한 속성을 하나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심판도 해야 되고 구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넘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뭐 형제 자매 이것도 있지만 십자가는요, 여러분, 영어로 크로스죠. 크로스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는 죄에 대한 그 심판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성취된 것이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을 죽임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나타나진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그냥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귀걸이 하시고 목걸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달지 마세요. 그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으신 분 양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사람들이 이 술에 쩔어가지고 매일 술 먹고 그냥 사고치고,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전국에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부터 술을 100일 동안 금주령을 내린다.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하고 친분여하를 불문하고 채찍을 내 앞에서 100대를 때린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다 이제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아무도 술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100일이 끝나는데 그 마지막 날에 신하가 왕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술 먹다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너무 화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했는데도 도대체 어떤 놈이 술을 먹었다는 말이냐? 당장 끌어와라 해가지고 딱 끌어와서 무릎 꿇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 신하들이 작전을 짠 거죠. 왕을 탄핵하려고 그랬는데 빌미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그 술 먹는 장면을 딱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왕을 탄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100대 때려라. 그러면 천하에 뭐요? 불효자예요. 야, 내 어머니니까 풀어줘라. 그러면 공의롭지 않은 왕이 되는 거예요. 신하들은 이제 걸렸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때 왕이 아주 의자에 앉아서 고민을 하다가 저 여인에게 내가 말한 대로 채찍 100대를 때려라 딱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들은 이제 불효죄로 어머니를 고소하려고 왕을 탄핵하려고 했던 이 신하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죠. 그때 왕이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복을 벗더니 그 엎드려 있는 어머니의 등을 다 쌓아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대신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은 두 가지를 다 만족했어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냥 어쩌다 그분이 매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성취되신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를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까지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까지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no problem, 은혜로 합시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동성애 이야기를 오늘 사실 핵심적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원하시는 것이 죄인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욕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둬서 동성애를 저지르고 수많은 추악한 죄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이 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게 되다가 비참한 형태에 빠져버리게 됐는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빠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죄의 비참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달콤해요, 괴로워요?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죠. 그런데 그 달콤한 죄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돼요. 그럼 그때서야 깨달죠. 아,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하면서, 그때 우리 인간에게 생겨나는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영적 욕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에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공교롭게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평상시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그 율법 때문에 더 죄책감을 느끼고 더 비참함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지어보니까 너무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다더라, 하나님 속 엄청나게 썩였다더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꾸만 잘못된 욕망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고 내놨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버렸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장 24절, 6절, 8절 세 가지 구절인데요.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26절에도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 다음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죄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 한번 그럼 가봐 내놔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하나님 포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둠으로 인해 죄의 비참함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로 인한 파멸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동성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성애자들을 보면요, 실제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만큼 불쌍한지 모릅니다. 너무 불쌍해. 자신들이 그걸 알아요. 자신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분 글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 이분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형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동성애 습관에 젖어 살다가 결국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스트럭을 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동성애를 극복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수많은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그 동성애라고 하는 그 습관에 빠져 있었을 때 비참함, 참담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고백을 제가 읽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감옥에서. 왜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죄를 쫓아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비참함이라고 하는 그 수렁에 빠져버린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죄 지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근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의 결론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장 1절에 나오는 그 수많은 죄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2장 1장에서 그 얘기를 나열하고 2장 1절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죄인이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죄인들을 바라볼 때 동성애자들 뿐만이 아니라 죄에 허덕이면서 신음하고 그 죄의 수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범죄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어떻게 하다 저렇게 살아, 혀를 끌끌끌 차지만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어떤 죄 지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죄 안 짓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문제 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무슨 그 클라락스 같은 걸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사함은요, 여러분들은 죄가 그대로 있지만 그걸 갖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냐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악인과 선인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거룩한가? 나는 거룩한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그 거룩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단 가운데는요, 예수만 믿으면 앞으로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또 저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아멘. 얼만큼 거룩해져야 되느냐? 주님의 거룩하신 만큼 거룩해져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군인들이 군에 입대하잖아요. 그러면 군에 입대하면 처음에는 머리도 길고 막 옷도 사복 입고 뭐 자세도 삐딱하고 막 그래요. 자, 군에 입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군인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소리라도 좀 크게 들려주세요. 군인이죠. 근데 그 사람도 군인이에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직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인이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가서 이제 머리도 자르고 군복도 입고 훈련도 받아가지고 정신도 개조하고 해서 군인으로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제대할 때쯤 되면 정말 이 정신과 몸이 완전히 훌륭한 군인으로 무장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때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돌아보고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도들의 수많은 죄와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돌아보니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2021년도 표어가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드림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죠. 오늘 본문에서 열거된 그 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침투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비록 눌러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게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사실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지난주부터 우리 새벽 기도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가 딱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3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시길 바라요.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은 가장 내 정신이 맑은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를 구분해서 한번 하나님과 매일매일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저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오물을 퍼붓는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TV, 영화, 넷플릭스, 얼마나 우리의 안방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더러운 오물을 퍼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저는 뭐 TV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더라도 말씀을 좀 보시면서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징벌은요,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은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죄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긍휼의 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바라볼 때 저 인간 하면서 끝 혀를 이렇게 끌끌끌 차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죄를 볼 때 우리 영혼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거룩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가 벌써 한 달이 흘러서 참 코로나로 힘든 기간이지만 여러분, 이 기간 중에도 우리가 거룩을 향한 그 전진의 발걸음이 계속돼야 될 줄